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킵니다. 코로나 시기에 본인 혼자만의 이런 어떤 예배도 사실은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기에 또 아이들의 신앙까지 보듬고 함께 이끌고 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또 섬김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사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의 한 인생 가운데 나의 발자국으로 다른 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한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승하면 생각나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네, 세대 차이 나나요? 중학생들이 없죠? 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이제 프로가 있는데 유명 연예인이나 또 유명 인사들이 내가 그동안에 큰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보고 싶었던 그런 인사들을 찾는 그래서 만남을 주선해주는 이제 그런 방송인데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그 프로에 출연한다 했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찾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 스승의 주일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적에 두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저는 한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온 집안이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시골로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이제 시골로 제가 이사를 갔었는데 이사를 간 후에 저희 이제 삼형제가 전학을 가서 학교를 이제 첫 번째 이제 갔던 날이었는데요.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사 온 친구들은 완전히 동물원에 이제 원숭이보다 더 큰 이런 어떤 기삿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교생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와서 이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이사를 왔는지, 누가 전학을 왔는지. 근데 모든 그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얼굴이 까맸잖아요. 근데 저희 셋만 얼굴이 하얀 이런 친구들이 또 이 학교를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 저의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을 제가 이제 그곳에서 보냈는데 제가 이제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선생님이셨는데 늘 저에게 알 수 없는 그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걸 심부름 시키시는 거였어요. 모든 일을 그 친구에게 시켜주시는. 요즘에는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막 짜증내죠. 학생들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근데 예전에는 심부름 시켜주는 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저한테 다 시켜주시고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그랬던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청소를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는 저에게 매일 청소를 시켜주셨고 어느 날부턴가 저는 이제 매일 남아서 이 선생님의 이런 이제 그 아이들이 못하고 갔던 일들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정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 교실 창문 밖에 잡초를 뽑으라고 그래서 제가 잡초를 이렇게 뽑고 있었는데 그 창문에서 그 교실 창문에서 저희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두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쟤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쫄딱 망해서 왔대.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뭐라도 예전엔 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무엇을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선생님이 늘 저희 관심을 가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뭔가 선생님께 드리지 않았던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이후부터 저의 이제 그 초등학교 생활은 굉장히 힘든 생활로 이제 낙인 찍힌 그런 이제 생활들을 저는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 하나가 정말 감사한 점 하나가 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이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냥 그 일로 인해서 그래 저 선생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뭐 저런 선생님 안 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다시 그분에게 있던 모든 거 상처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참 저는 너무 감사한, 또 저한테 하나의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 선생님 한 분이 기억나는 그 한 분의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갓 졸업하신 여자 선생님이, 처음 부임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모든 그 시골에 있는 그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꼭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은 모든 길들을 다 알려주셨던,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 형편에 맞는 어떤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길들과, 또 뭐 이렇게 그 친구가, 어떤 친구 하나가 운동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친구를 도복까지 사서 그 학원비까지 대주시면서 그 친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 또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는 인생에 굉장히 많은 큰 전환점을 맞았던,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는 제 꿈을, 저는 항상 꿈이 딱 한 가지였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 네, 그거 한 가지였는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왔었던 이제 그런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 이렇게 두 선생님을 저는 이렇게 이번에 기억이 좀 났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한때를 이렇게 공유하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그 인생 가운데 나의 그 한 시간 가운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승 또는 스승의 시간으로 기억을 아마 많이 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스승의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선생님 두 분이 생각이 나면서 이 떠오르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신 본문이시고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이 본문을 예전엔 항상 접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복된 죄로 인한 어떤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묵상을 많이 했더라면 이번에는 아론의 이런 모습을 참 많이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도를 모든 아론에게 책임을 맡기고 산에 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의 지도를 받고 그에게 묻고 답을 해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론은 잘못된 답을 그들에게 주었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그 금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쓰도록 아론은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머물던 백성의 진영으로 내려왔을 때 그 만들어진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판을 벌이는 그 백성들을 모습을 보며 크게 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려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깨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그 책임을 아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추궁 앞에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모세도 똑같은 구절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론과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다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론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리더이고 스승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 백성의 악함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함을 먼저 고백하지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지적하고 있는데 아론은 금들을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지금 아론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책임은 악한 백성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말에 성경은 이렇게 아론을 평가합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유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아론은 이 지경까지 가도록 방치했을까?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많이 옆에서 보고 배웠던 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경계로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로 경계를 지었는지 그는 다 들었고 옆에서 함께 보았던 자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지켜냈던 그 자리보다 그 아론은 지금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소, 그런 소원에 호응하는 그 자리를 더 크게 보고 있는 아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가치를 두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 굉장히 어렵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지킨 모습 때문에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요. 아론은 그 말씀의 자리보다 사람들의 지지와 호소, 그런 사람들의 호응하는 자리를 더 크게 보고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우상 숭배로 끝이 나자 이 모든 상황의 탓은 부패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모세의 찢어질 듯한 아픔은 외면한 채 백성들을 탓하고 있는 아론입니다. 아론의 저는 마지막 이 실수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변명으로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리더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변명함으로 따르는 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실패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의 아픔도 굉장히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실패와 또 실수의 근본적인 차이이고요. 아론은 실수에서 실패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그의 실수가 남 탓으로 돌리는 실패한 리더십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일 실수를 다루는 방식에 저는 이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자 또 승리자들은 원치 않는 실수를 맞이할 때 그 실수를 통해서 더욱 성숙이라는 상황으로 바뀌는 지혜로운 대처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 스승,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선생님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잘못도 따르는 사람의 연약함도 내 탓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리더이고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사람의 소리, 그것도 다수의 원하는 소리에 호응하기보다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며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따르는 자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느냐, 나의 영혼들을 이끌어 가느냐, 나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느냐는 그 한 가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모세도 처음에는 아시잖아요.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굉장히 많이 저는 입술이 아둔한 자이고 저는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여러 번 권유하시고 아론을 그 모세에게 그 이것을 이끌도록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배고픔에도 아우성칠 때 모세는 거기에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도 함께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배고프대요. 하나님 저들이 울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물이 없다 합니다.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합니다라고 하면서 모세도 그렇게 계속 이런 과정들을 이런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모세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는 그의 인생이 변해가면서 모세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또 저는 많이 배우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죄도 아님에도 공동체의 그 책임과 그 죄책을 자신이 품어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앞서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 백성의 모습을 보고 언약 돌판을 던져버리는 일을 하고 또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춤판에 뛰어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 돌판에 이런 모세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모세가 정말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귀한 돌판을 깨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든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상황들이실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받은 그 말씀을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그 가운데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 앞에 돌판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 있었는데 이미 그 백성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돌판을 그 백성들에게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아직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모세의 마음, 그런 모세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직은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그 모세의 그런 마음들, 그걸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세의 그런 어떤 행동들, 저는 이런 모세의 이런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의 이 행동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죄 사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지를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명교사의 그런 모습으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돌판을 깨워버리고 또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먹게 하는 것까지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로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로 그곳에서 함께한 후에 모세는 다음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상을 적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속죄를 빌 것을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아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 것을 호소한 모세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호소하시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같은 모습인데요. 사뭇 아론의 행동과는 정말 많이 처신과는 다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하나님께 그 분노를 걷어달라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한 번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한쪽에서만 치우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형편에서 양쪽 상황을 잘 살피면서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대신 심판의 자리에서, 때로는 백성의 편에 서서 중보하는 자로 그 중보의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이 양자의 사이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의 역할로 백성들의 용서를 빌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로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연약한 공동체의 이 죄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거는 간절한 표현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모든 공동체 안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동체의 기준, 이러한 자기 생명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꾼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또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스승의 역할, 많은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또 우리 리더들, 믿음의 스승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조롱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선한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그 스승의 역할을 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반듯하게 되어가는, 그들을 조롱거리가 아닌 존경거리로 만들고 가고 있는 기회를 모세는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앞에서는 뭐 이렇게 열심을 내냐, 꼭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만 가야 있냐 라는 이야기를, 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저희를 많이 회유하지만, 막상 저희들이 교회를 가지 않거나 막상 저희들이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저희를 조롱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중에서 참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그리고 가장 담고 싶었던 이 구절이 오늘 이 30절 말씀인데요. 중보 기도를 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지금 모세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기도와 주의 심판, 그리고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아내는 과정이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를 마지막에 행사하시는 분, 그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이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전에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리더자의 방향은, 리더의 마음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 그들에게 그림자도 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자리, 리더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주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그들에게 늘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정말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만 해드리는 그 자리만이 우리 리더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이번에 말씀 준비였고요. 모세는 혹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죄 용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이 되고 방법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여기며 따르는 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지 않았어요. 참된 리더십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기를 더 기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대고 있는 이 하나님께로 함께 가자.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속죄하시는 분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리더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죄 없다, 저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셨지만 남의 죄도 끌어안는 그 얼굴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이가 스승이고 교사이고 또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저는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리더들이 이렇게 앞서 영혼들을 함께 이끌고 있는 많은 이 교사들과 리더들이 왜 방향이 중요한지, 속도보다 왜 방향이 중요한지를 많이 이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모세가 그렇게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모세의 그런 아둔하고 말 한마디 못했던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 계속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모세는 다 믿었고 그 기적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변해가고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 주권 안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백성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게 한 그 앞에서 죽게 하는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세의 마음은 정말 많이 저는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또 죄의 그런 사하는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또 행하면서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또 여러 공동체 우리 목사님 또 각 기관에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또 목회의 방향과 각 부서의 방향이 다 있으리라 봅니다. 그 방향 안에서 그 한마음 그 마음의 방향대로 저희 리더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이 각자 선생님들의 각자 교사들의 각자의 리더들의 스타일에 맞게 그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우리를 이끌고 우리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회 철학에 맞춰서 우리들이 함께 가야 하고 또 그 목회 철학에 맞는 각 부서의 그런 모든 기관들의 또 그 기관들마다의 또 그런 어떤 운영에 만든 또 방향대로 또 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우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야 이런 모세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모세 같은 이렇게 아론과 같은 반면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세 같은 정면 교사의 모세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 앞에서 먼 훗날 그 영혼들이 커서 자라나서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그들이 컸을 때 내가 그 영혼이 자랐을 때 그 영혼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영혼이 함께하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을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함께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함께 왔던 우리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들 또 함께 이렇게 보면서 요즘은 시집도 가고 또 이렇게 장가들도 가고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은 성장들을 이루어가는 이 많은 청년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 청년들의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제자들을 제가 참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 그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네, 또 잘 이렇게 키워주신 또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늘 기도로 우리 청년들을 또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로소 정말 스승의 날 주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잘 또 우리 청년들을 항상 기도로 키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늘 세워주시고 사실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인데 목사님도 하나하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경험도 없는 우리 이 청년들에게 맡겨주신 기관들을 맡기시고 부서장을 맡기시는 이렇게 목사님의 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고 이렇게 귀한 청년들로 저는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늘 좋은 스승 좋은 어떤 리더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중보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기도만 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기도함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항상 영혼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 그냥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그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찬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때로는 채찍질도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모세처럼 채찍질도 가할 줄도 알아야 하고 본인은 혼자 마음이 아파 울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 앞에서는 항상 그들을 이끌 때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 안에서의 스승이고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들의 섬김과 많은 교사들과 많은 스승들의 이 발자국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또 이 자리까지 저는 온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많은 우리의 교회에 많은 발자국을 남겼던 분들 또 많은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많은 앞서간 선배들의 또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들의 발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예배를 어려워하고 찬양하기를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앞서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온 우리 모든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모세처럼 그들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중보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그들도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정말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저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하시면서